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이 참 특이한 표현을 하죠.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자, 바울이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는가?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왜 여러분 은혜입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주의 영,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들까지 해서 참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들의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일은 단순히 그냥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없는 그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다. 이게 6장 4절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은혜로운 일인 겁니다. 왜냐?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이 일에 대해서 지불하거나 우리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속의 영향 아래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누가 접근하느냐? 한 무리가 접근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냐? 제가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그 은혜의 그 길에서 되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놔두고 왜 굳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냐? 여러분, 사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은요,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제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신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의 길을 버려두고 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니 바울이 6절 마지막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은 여러분 6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 문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래요. 여기서 여러분 변하게 한다는 것은 이 헬라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뒤집다, 반대 방향으로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자기 안에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뒤집어 버려 가지고 결국은 어떤 길로 가게 만드느냐? 사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연약하니 그것을 여러분 완벽하게 구원받을 존재로서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복음, 이 복음이 뒤집어지도록, 그러니까 그 복음만을 믿고 그 복음만을 따르고 있는데,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닌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만들고 물음표를 던지게 만들고 결국엔 그 복음을 거절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 교란의 목적은 그들에게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여러분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복음이 변하는 거죠.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그 복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변하게 한다는 말은요, 뒤집어 엎는다라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포시 이게 아니고요, 이거 내 안에 믿고 있는 것을 살포시 이거 맞나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그런 일들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어서 180도 다른 복음으로 왜곡시키려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7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하랴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저 하랴함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주 여러분 집요하게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든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뒤집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뒤집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뒤집어 버려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의 내용을 뒤집어 엎어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이 옳은 것이다 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란하면서 미혹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가 이제 궁금해지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이 이신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뭘 예수를 믿는다고만 천국 가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죄가, 그래 당신의 논리라고 이야기하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서 내가 어렵다 여긴 받는다?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내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 고백 하나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믿음 갖고 되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되어지노? 네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으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면, 그래서 완벽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 말 뒤에, 그러나 그 일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참 활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미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들이 미혹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변증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서신서를 써가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 그냥 막 너희들이 결정한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뭐 편지를 한두 번 보낸 것도 아니고 당신들에게 내가 한두 번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따라가냐? 에이 모르겠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서신서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자, 3번 문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경고합니까? 자, 이 경고가 무서운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수많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으니까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은요 심판의 상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한 군데 더 썼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그 저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어졌을 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 결국엔 우리에게는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저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결국 여러분 그 저주가 가리키는 마지막 곳이 뭐예요? 결국 이 곳이 어디예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길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 흔들리는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저주라는 이 단어를 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누가 다가온 거예요? 거짓교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 내가 이 길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일으켜줄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을 따르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미혹해하는 것을 거부해라, 물리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복음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 침투해가지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끈질길 줄 압니까? 참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그때 한번 그 편지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은요 5만 편지를 다 받아요. 신천지는 여러분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오고요. 구원파에서 오고요. 자꾸 자기들 교회 오래요. 아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야기 주장하는 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야 여러분 이거 집요합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되면 꼭 와요. 나 참 돈 안 아깝나?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안 오게 할 수 없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보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 쪽에서 뭔가를 방법을 취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오면 뭐라고 이거 우체국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버립니다. 그 전에 이 뭐고 싶고 안에 뜯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오면 자동으로 우리 그 우체국 그 함이 요 건물에 우리 본당 건물에 바로 입구에 있거든요. 딱 나와가지고 먼저 딱 보고 딱 보면 바로 쓰레기통 저기 있으니까 쓰레기통 가서 버리고 바로 들어옵니다. 신천지에서 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는 거, 구원파에서 오는 거, 한 번씩 또 여호와 증인도 오는 거, 또 뭐 신문 이상한 거 보내는 거 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집요해요. 아주 집요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도 신천지들이 우편 보냈잖아요. 그 요즘에도 와요? 안 와요? 제가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요람을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았어요. 왜냐면 요람에 주소가 다 나가니까.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 이제 이사를 가시면 요람에 있는 주소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를 가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이사 갔습니다라고 주부에다 그 주소를 100%다 실었거든요. 와, 이제 섬뜩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새로 이사 간 그 집으로 그분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참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맨날 들어와가지고 주부를 보든지.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소 100% 안 내죠. 그냥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어느 동네 어디 정도로 이사 갔습니다 정도만 이제 내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집요하다.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뒤집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교란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교리 공부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힘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신천지가 확 휩쓸고 갈 때 교회 중직자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여러분 중직이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분별의 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기지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 서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전통교회가 이제 이 여러분 이단들의 공격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잖아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통교회는 교리를 세웁니다. 교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각각의 주제에 합당한 그 말씀들을 딱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 배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주제별로 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잘 우리 안에 잘 세워져 가지고 만약에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끄집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교리가 우리 안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교리 공부를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힘들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경의 그 은혜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총회에서 나온 우리 구역 공과의 내용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까지 가냐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 공과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수요일날 같이 말씀 보고 미리 공과를 준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올해는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공과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해 첫날 이 교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리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교리 공부를 내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딱 논리가 서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 읽고 나서도 1년 뒤에 다시 그 본문 보면 이런 말도 있었네라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새롭게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교리라는 논리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주제에 맞게 말씀들을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딱 그 교리의 논리를, 말씀의 논리를 딱 세워주잖아요. 그걸 여러분, 날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성장반 하고요, 제자반 하고요, 사역훈련도 하고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잖아요. 양육도 하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성경대학, 교리대학도 여러분, 다시 제가 할 거예요. 다시 하면서 못했던 분들 다시 듣도록 할 거고, 또 했던 분들도 다시 돌아서 다시금 우리의 논리들을, 교리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오후예배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교리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후예배도 하이델베르크 이제 그만 좀 하지. 지금 웃는 분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해서 우리 안에 교리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교리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끄집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더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내가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안에 생긴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힘을 잘 갖추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이단의 모든 미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